지난주에 후배가 죽어서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선배도 죽고 후배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자꾸 주위에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오면서 생각하기를 내 차례도 곧 오겠구나. 다 차례차례 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요. 다 그건 개인차가 다 있으니까. 죽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10년 후에 가든 20년 후에 가든 그건 하나님이 되고, 나이도 들었고 주위에서 자꾸 이제 세상을 떠나가니까 언젠가 내 차례도 올 텐데 죽기 전에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하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을 내가 설교 말씀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5장 8절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문체가 다릅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이 있도다가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을 뵙기 전에 우리 마음에 준비해야 될 것, 인생살이에 마무리해야 될 것,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청결하다는 말의 뜻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티 없이 막다,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청결하다는 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어떻게 내 마음이 청결해질까? 그래야 하나님을 뵙게 될 것 아닌가? 마음에 잡동산이 잔뜩 품고 뒤숭숭하게 살다가 천국에 하나님 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청결한 것인가? 근데 이 청결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카타로스한 자,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가 하나님을 뵙게 된다. 이 카타로스를 말해서 나온 단어가 카타르시스죠. 카타르시스. 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욕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누구라 할 건 없고 그렇게 참 욕을 아주 세게 하시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자매님이 은혜 받았다 하기에 글쎄 그 욕을 막 무대뽀로 하는데도 은혜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욕을 자기가 해주니까 카타르시스가 되잖아요. 이해가 갔어. 자기가 욕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강대상 대신 해주니까 카타르시스가 된다.
그 일본 한 중소기업에서는 퇴근하고 나갈 때 지하실에 하루 종일 영업 작업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카타르시스 하는 장난감 같은 도구가 있대요. 사장님이 대머리요. 그 회 사장님 대머리 꼭 닮은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 몽둥이를 하나 갖다 놓고 퇴근하고 내려가면서 그걸 막 후려친대요. 에? 그 일본말로 바카야로 뭐 이라고 막 한 30분 치고 나면 시원하대요. 그 다음날 또 아주 양같이 순하게 또 사장님하고 또 일한대요. 상당히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뭐겠지요? 카타르시스요.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면 그 청결한 자가 카타로스예요. 카타로스. 잡동사니 같이 막 뒤엉키고 묵밭에 막 엉겅키 찔레나무 막 뒤엉킨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뭐 언제 편안하게 살아간 기억 별로 있습니까? 참 험한 세월 용하게도 지나왔는데 그때 참 쌓인 게 있는 거지요. 이게 이제 풀어지지 못하면 질환이 돼요. 마음의 병이 되지요. 요새 그런 환자가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무슨 신경쇠약, 불면증, 대체로 이 카타르시스가 안 돼가지고 쌓인 거예요. 이 쌓여가지고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몸이 말하는 거죠. 몸이.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쌓였다. 몸이 말해주는 것이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뭐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걸 바디 랭귀지, 몸의 언어다요. 몸의 언어. 근데 참 성경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가 복이 있다. 본래 엉겅퀴처럼 막 엉켰는데 확 씻어내가 깨끗해진 자가 복이 있다. 나면서부터 깨끗하게 살았다가 아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나면서부터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그거는 뭐 거의 없겠지요. 막 뒤엉키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마음이 카타로스 된 자, 카타르시스가 된 자 복이 있다. 그 깨끗해진 마음,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할수록 깊이가 있어요. 야, 참 좋은 말씀이다. 근데 성경상으로 요 카타로스란 말은 5가지 의미가 있어요. 5가지. 그 5가지를 잘 생각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란 말의 뜻을 짐작하게 돼요. 첫째가 뭐냐면은 가을에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이제 떨면은 알곡하고 쭉정이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담을 수 없지요. 나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을에 이제 보리나 벼를 타작하고 쭈꺼기하고 막 섞여 있으면은 우리 고향 말로는 풍구라 그래. 풍구. 이 돌리면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풍구. 응? 이 팍 위에서는 이제 벼나 보리를 부어요. 위에서는 이래 부으면은 밑에서 풍구를 돌려 선풍기 같이 바람이 나가지고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알곡은 밑에 떨어져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곡만 가만히 담는 거예요. 거기 카타로스예요. 쭉정이는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남는 거.
누가복음 3장 17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성경 말씀이 참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면요, 정말 마음이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카타르스가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국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는 버리는 것. 여기 카타로스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쭉덩이, 쭉저기, 잡초, 잡초, 씨앗 막 섞였잖아요. 그게 다 검불은 날아가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딱 모으는 것이 카타로스. 우리 마음에 그런 역사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군대 용어요. 군대 용어. 비겁하고 겁 많고 이런 군사들은 다 빼버리고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정예 군사만 딱 뽑는 게 카타로스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의 기드온 300용사지요. 우리 사사기 6장 찾아봅시다. 사사기 6장 기드온 300용사.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나는 두레 마을에 여러 식구들이 사는데 두레 온라인 교회도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순수하게 헌신하는 카타로스, 그런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까? 그런 사람들이 중심에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지요. 그런 카타로스 된 군대, 정예. 그게 이제 사사기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자가 왜 붙었겠습니까? 전과자다 이 말이요. 전에 몇 번 그랬다 이 말이지요.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받은 은혜는 까먹어버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하니까 미디안 채찍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미디안 채찍을 쓰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카타로스 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랬더니 너무 7년 동안 괴롭힘 당하니까 6절,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왜냐? 1년 농사 져놓고 추수할 때가 되면 닥쳐와가지고 다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1년 농사 헛농사 진 거지. 그게 7년을 되풀이하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예나 지금이나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이 뭐냐? 사람이요, 사람.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사람을 사사라 그래, 사사.
사사 중에 여기는 기드온이지.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 앞에 뽑힘 받아가지고 나팔을 부으니까 막 미디안을 쫓아냅시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말을 듣고 모인 군대가 하도 시달렸으니까 32,000명이 모였어. 32,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 32,000명이 미디안 물러치면은 너가 잘났다 안 가겠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생각 안 하고 너희가 잘난 걸로 착각할까 생각된다. 비겁한 자, 집안에 일 있는 자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 장군이 다 모아놓고 집안에 꼭 가야 될 사람, 결혼한 지 1년 안 되는 사람, 전쟁터에 겁나는 사람 집으로 가라. 22,000명이 떠나갔어.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지. 32,000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다시 한번 돌려보내라.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기도하는 중에 정예를 골리는데 그 나라가 뜨겁잖아요. 오후에 뜨거운데 막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한참 목마를 때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되 적이 온다 생각하고 방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물을 마셔라.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막 종일 훈련으로 목마르니까 막 창도 칼도 팽개 쳐버리고 꿀꺽꿀꺽 요단강물 마시는 거예요. 주위에 돌아보도 않고. 근데 그 중에 딱 무기를 손에 들고 주위를 보면서 그 군에서는 사주 경계 그래. 주위를 돌아보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떠가지고 손바닥으로 물 먹으면서 주위를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 그 사람만 딱 출연해가지고 그러니까 9,700명은 돌려보냈죠. 300명만 딱 추려가지고 미디안 군사가 잠들고 있는 밤에 게리라 작전을 썼어요. 기억나지요? 항아리에 햇불 넣어가지고 100명씩 세 팀을 나누어가지고 미디안 군사가 잠들어 있을 때에 항아리 속에 햇불을 넣어서 가가지고 햇불을 탁 떼고 소리 지르니까 여호와는 승리자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가 대군이 온 줄 알고 도망갔지요. 그 300명이 카타로스예요. 아주 정예로 추리고 추리서 마지막 남은 정예. 거기 카타로스. 세 번째가 무슨 의미냐면은 참 성경 말씀이 깊이가 있습니다. 술이나 포도주나 우유에 물 타지 않고 순수한 우유, 순수한 포도주, 거기 카타로스예요. 난 시골에서 자랐는데 잔치가 그때는 동네 잔치지요.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다 집에서 하잖아요. 아침부터 잔치 벌어지면 막걸리 판이 막 돌아요. 저녁 때 되면은 술이 떨어지지. 손님은 자꾸 오고. 그럼 술이 없으니까 내가 들으니까 주방에서 물 타라. 그래, 물 타라. 손님은 오는데 막걸리는 떨어지니까 막걸리에다 물을 자꾸 타가지고 뜬물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게 그래 타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타지 않는 포도주, 물타지 않는 막걸리, 우유, 고기, 카타로스, 그런 걸 타지 않는 순수한 세상살이의 세상적인 이권, 탐심, 체면, 이거 다 재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나가는 것이 마음이 카타로스 한 자는 물타지 않는 우유 같은, 물타지 않는 막걸리 같은 사람 복이 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실감나지요? 참 의미가 깊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금을 캐는데 돌을 막 깨가지고 금이 들어있는 돌을 깨가지고 그걸 800도 이상 1300도 올리면 돌이 녹아요. 막 불을 떼면 돌이 녹지요. 근데 금이 무겁단 말이야. 제일 밑에 깔아앉아요. 제일 밑에 깔아앉아. 그러면은 돌 녹은 물을 쏟아버립니다. 금은 무겁기 때문에 제일 밑에 남지요. 그래서 돌이니 다른 잡티가 없어진 순수한 금이요. 99.9% 합금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금. 그게 카타로스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거기서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그 마음 심령이 99.9% 순금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이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아주 99.9% 순금 같은 마음이지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784페이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이요, 훈련.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상처받고 억울하고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이 훈련되는 거죠. 카타로스 된 거지. 그렇게 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실패, 아픔을 통해서 순금 같은 마음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세월 돌아보면 아픔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상처도 있고 못난 짓도 하고 잡동사니잖아요.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영으로 다져져서 99.9% 순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숙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카타로스예요. 그렇게 마음이 카타로스 된 자, 복이 있다. 그렇게 순수해지고 아주 맑아진 마음에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참 이게 깊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하죠. 영적으로 클라이막스요. 다섯 번째가 살아오면서 상처받고 얼룩지고 한숨과 아픔이 쌓였는데 허물도 범하고 원망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려. 상처도 씻고 원망도 씻고 허물도 씻고.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은 참 마음이 은혜가 돼요. 천국에 다 흰 옷 입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체험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천국에 흰옷 입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다 옷을 세탁해서 마음의 옷을 상처를 아픔을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회복했어요. 그게 카타로스예요. 이 인생살이에서 상처받고 얼룩지고 흠집나고 허물과 아픔으로 뒤숭숭해진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었어. 그래서 카타로스, 회복된 마음. 그게 정결한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게 된다 이 말이지요.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세상 살면서 성화가 돼야 돼요. 젊은 날에는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성숙이 돼야 돼.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나이 들어가면서 마음이 카타로스가 돼야 돼. 카타로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마음을 씻어야 돼. 그렇게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한 절만 더 읽고 말씀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길게 설교하면 여러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좀 줄여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찾았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헛된 것, 그것에서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18절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19절 말씀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된 거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이 카타로스 희게 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 마음에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날로 우리가 카타로스 청결한 마음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이요. 신앙생활이 그거지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게 쌓여야 돼. 자꾸 날로 카타로스가 돼야 돼. 옛날에 상처, 원망, 시비, 허물 다 이거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고 마음이 회복되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정결하게 돼야 돼. 그 정결하게 된 마음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마음이 날마다 카타로스 정결해지는 데 더하여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살았는 만큼 1년 살았는 만큼 세월이 가는 만큼
우리 마음이 청결함이 더하여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